가사대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다시 말해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제정해 놓으신 가장 축복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 그래서 십계명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복되고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의미 없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은혜롭게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묻어나요? 복이 묻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온 전 존재에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이 주일을 그냥 통과했다면, 무의미하게 통과했다면, 이제 제대로 알고 통과할 때마다, 이 주일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함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 우리 한번 다시 새롭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쉬는 날이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내 일을 할 거지만 이 날만큼은 안식일, 안식, 쉬는 날이죠. 자, 그런데 이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명하신 게 있죠. 엿새 동안 하던 일에서 수도. 다시 말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면 충지를 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 근심과 걱정을 가진 채로는 온전한 쉼이 불가능할 것을 주님이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을 하시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돌리걸 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Not do any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부정명령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세상 염려도 주님께 다 맡기고 비우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세상 소식도, 세상 사건도 다 꺼놓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들 위해는요, 여러분, 핸드폰 끄십시오. 그냥 생각도 끄고 핸드폰도 끄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최고 최1순위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니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쉬는 날이죠. 그런데 어떻게 쉬느냐? 주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를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세상과 세상 일에 푹 젖어 살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울분과 고통까지도 다 쏟아놓고 부르짖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역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지나온 삶을 깊이 성찰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바꾸고 조율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나를 바꾸고 조율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며 자복하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죄를 범죄하다, 잘못 저지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겁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라고 할 때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근본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야 될 우리가 주님 밖으로 떨쳐나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빗나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세상과 죄악과 특별히 마귀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와 한 짝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문제는 세상 속에서만 푹 젖어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빗나가 세상과 짝하여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그렇게 죄악에 빠진 나를 누가 밝히 드러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서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고상해 보이고 은혜롭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시기심, 질투심, 악한 마음, 그 잘못된 의도까지도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판단, 그러니까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생각과 관절, 우리 마음의 의도까지 다 파헤치고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으니 만일 탄로가 나거든,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 속에 있는 이 치부, 죄악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도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믿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으로 아파하고 애통하며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뒤틀려지고 왜곡되고 어긋장나 있었던 우리 심령을 반듯하게 다시 새롭게 조율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 좀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게 지금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가 저 많은 오케스트라의 사람들 지휘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뭡니까? 악기를 먼저 조율을 합니다. 저 많은 악기들을 조율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저게 오보에입니다. 저 오보에로 조율을 하는데, 제가 연구를 알아보니까 이 오보에가요, 저기 보니까 두 장의 리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걸 바람을 불 때 한 개가 많은데 이 두 개의 리드 바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높낮이가 별로 그렇게 편차가 없대요. 이 저 오보에가.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처음에는 목관악기, 뭐 금관악기, 뭐 타악기 쭉 다 이렇게 다 조율을 하는데, 그 기준음은 A, 라음, 헤르츠로 말하면 443 정도로 정확하게 통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저걸 쭉 보니까요, 이야, 저거로 그냥 쫙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 때 선포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굴도 상황도 처지도 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 앞에 우리의 것, 잘못된 죄악, 자를 것 자르고 버릴 것 버리고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 삶을 조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틀려지고 어긋장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제대로 온전히 재편집, 재조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바꾸고 조율하는 것도 맞는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안식이.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바로 앞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요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 가지 온갖 박해와 환난 중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 수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모든 걸 찔러 쪼개고 드러내고 밝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식과 말씀의 관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을 주님 안에 쉬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허덕허덕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심패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다음 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결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조율하고 어근짝나고 잘못된 내 삶을 하나로 제대로 맞추고 그 말씀대로 굳건하게 우직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이 우리 속에 따라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충만히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 듣는 말씀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양식 우리가 매일마다 이거 녹음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려요. 책으로도 보지만 귀로도 들어요. 요즘은 우리 청년들도 참 잘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 양식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매일마다 영의 양식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 영의 양식 잘 받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하루에 3장씩 정교인 통독이 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저한테 이런 고백하세요. 목사님, 올해 우리 식구들이 4명인데 성경 통독하는 해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서로 흩어져 계시지만 이 매일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 가족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기도에는 내년에 통독 운동을 하면 좀 전교회적으로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멍에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말씀대로 우직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직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엔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입니다. 쉬되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진정한 안식의 날이죠. 자, 이게 2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은 또 어떤 날일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 자,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믿고요, 한 200가지의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있느냐? 여행 불가, 요리도 불가, 또 장사도 불가, 물 길으로도 가도 안 돼, 500g 이상 들어도 안 되고 500m 이상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20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쉬는 게 더 족쇄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데 재미난 것은요, 이스라엘 호텔에는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대요. 일반 호텔, 그 다음에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그 사밧,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유대인들만 타는 거라서 그건 각 층마다 선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유대인이 안식일 날 사밧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일반 엘리베이터, 소위 이방인의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딱 탔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주문하더래. 저기 좀 눌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니까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사밧 엘리베이터는 그냥 서거든요, 층층마다. 그 눌러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남들은 안식일 범해도 상관없고 자기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 손 마른다는 얘기 뭐냐면 반신불구를 말하는 것인데, 그냥 마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팔 쑤셔 본 적이 있으세요? 아파 본 적이 있으세요? 온 몸과 관절 이 한쪽이 마비되고 쿡쿡쿡거리고 통증으로 쑤셔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저 예수가 안식일 날 또 무슨 일을 하려나 고발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 좀 피해 가시면 좋을 텐데 전면전에 나섭니다.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한가운데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발하려 하던 자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물으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자, 우리 주님이 지금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했더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야, 안식일에 너희 중에 짐승이 우물에 어디 물에 빠졌으면 구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 중에 양 한 마리가 어디 빠지면 구하잖아.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지금 저 고통 중에 있는데 생명을 구하지 않아? 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손을 내밀라 했더니 그의 손이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 선행을 베푸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좋은 거죠. 좋은 일,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바로 선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선이 뭐죠? 생명, 이 사람의 마비된 걸 풀어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 이 말은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진정한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주일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선행 실천하는 날, 생명 살리는 날, 사람 살리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복음서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제 겨우 마가복음 2장까지 끝났어요. 오늘 3장 처음인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주로 뭡니까? 죄다 사람 살리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까요? 1장에 보면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떠나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셔요. 그뿐만입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셔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지지난주에는 이 세상에 돈을 전부로만 알았던 세리마태, 소외감과 열등감 속에 살아고 있었던 마태를 고치시고 여러 세리와 죄인들을 다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과연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사역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단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자,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말은 사람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그야말로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간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사역이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아하, 내 목회는 예수님의 목회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는 모든 목회는 간단해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목회, 키우고 훈련시키는 목회, 고치는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우리 걸 다 털어가요. 우리 다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냐,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여도 여러분,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일, 분열시키는 일은 거룩의 이름으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키워내요. 사람을 회복시켜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금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생명 살리기 사랑의 장터와 11월 5일까지 진행하는 홈커밍 데이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을 쏙 빼닮은 행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생명 살리기 사랑의 장터를 통해 우리는 광진구 내에 난치병 환우 아이들 10명의 육신을 살려낼 것이고요, 홈커밍 데이를 통해 저 지옥불에 던져질 저 가련한 영혼들을 지옥불에서 우리는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장터와 홈커밍 대회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소리가 좀 작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수익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 국회의원들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제대로 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쏙 빼닮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번 일을 추진하게 된 이 일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 살리셨듯이 우리도 좀 생명 살려보자고, 좀 흉내라도 좀 내보자고 하는, 거기서 시작한 거지. 다른 거 전혀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익 얼마 이거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님이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전념하셨듯이 나도 좀 살려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기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신바람 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기 이 사역을 통해 먼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실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 살리기 사랑의 장터 홈커밍 데이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돕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모든 유익은 바로 저와 여러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 살리기 사랑의 장터 홈커밍 데이, 이것만 사람 살리는 일일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만나는 지체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같이 옆에 계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그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주일날 밝게 웃는 그 얼굴과 미소가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요. 이 험난한 세상 우리는 무기력하고 지친 채로 오지만 서로를 밝게 웃는 그 얼굴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거울 앞에, 거울 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임팩트. 여러분, 밝게 웃는 얼굴이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짝 바꿨어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로 주신 이 주일은 사랑하는 날입니다. 아멘. 축복하는 날, 축복하는 날. 근데 평상시보다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주일이란 육체적 영혼의 쉼이 있는 날이요, 주님 만나는 날이요, 선을 행하는 날, 이 세 가지가 안식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버이날을 정하잖아요. 5월 8일. 그럼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참, 저도 참 자식으로서 부끄러운데 1년 내내 잊고 있다가 그날 여러분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뭐 용돈도 드리고 또 만나서 식사도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약발이 좀 가죠? 1년은 안 가지만 며칠은 가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이 주일 안식일 날 주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쉬고 선을 행하며 사람을 살리는 축복과 사랑을 더 진하게 연습하면 여러분, 이 약발이 며칠 간다니까요. 그러다 또 주일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할렐루야. 이 주일날 많이 선을 행하십시오. 많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주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몇 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축복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자비를 베푸고 많이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날마다 복된 안식일이 매일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